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작은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를 발견하는 시간, 목사님의 성경 돋보기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땀 흘려 던진 인생의 그물이 텅 비어있는 것만 같아 남모를 눈물을 훔치며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 같은 실패자를 주님이 정말 다시 써주실까? 나는 이제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닐까?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홀로 자책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텅 빈 그물을 다시 채우는 영적 반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듯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몇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읽어드린 귀한 말씀 중에서도 제가 오늘 목회의 중심이자 여러분과 가장 깊이 나누고 싶은 핵심 구절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저는 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의 짧은 한마디에 담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왜 실패한 베드로에게 회개나 반성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밥상부터 차려주셨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책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늘의 에너지와 실제적인 용기를 반드시 얻어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돋보기를 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회복의 해변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적인 돋보기를 들이대며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장면은 칠흑 같은 인생의 밤, 그리고 텅 빈 그물을 앞에 두고 홀로 서 있는 베드로의 뒷모습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눈으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얼핏 보면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전직 어부의 성실한 결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뒤에는 베드로의 찢겨진 가슴과 도망치고 싶은 처절한 영적 몸부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수제자였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 굴기 전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베드로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씻겨지지 않은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실패자가 어떻게 감히 다시 사명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을까? 내 인생은 결국 이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다 끝날 인생이었나 보다.
이런 자책이 그를 다시 차가운 갈릴리 바다로 내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베드로의 심정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뜨겁게 결단하며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또다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 말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해? 내가 무슨 집 사고 장로야? 내 꼴을 봐. 나 같은 건 안 돼. 하며 스스로 사명의 자리에서 걸어 내려와 다시 옛날의 나쁜 습관으로, 다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계산법으로 숨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베드로들이 선택하는 영적인 도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도망친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익숙한 바다로 돌아가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면 옛날처럼 고기가 잡히고 내 자존감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품고 도망친 그 바다는 더 이상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주님을 피해 숨어든 나만의 갈릴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가 부담스러워 혹은 내 허물이 부끄러워 은근슬쩍 세상 일 뒤에 숨어버린 그곳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도망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머무를 자리도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책하며 밤새도록 거친 파도와 싸우며 그물을 던졌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아주 냉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어디에 물길이 흐르는지, 어느 지점에 고깃대가 모이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테랑 어부가, 그것도 가장 고기가 잘 잡힌다는 밤 시간에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고기의 길을 막으신 것 같은 기이한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밤잠 설치며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침에 끌어올린 내 인생의 그물이 민망할 정도로 텅 비어있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밤새도록 공부했지만 결과가 따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사업을 일궜지만 통장 잔고는 바다들 드러내며,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상처뿐인 그런 허탈한 인생의 아침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닥친 빈 그물은 결코 저주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간섭입니다. 만약 그날 밤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기뻐하며 고기를 팔아 돈을 챙겼을 것이고 다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시 나는 고기나 잡는 게 어울려 라며 영원히 어부의 삶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다시 성공한 어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밤에 고기들의 입을 막으시고 베드로의 그물을 철저하게 비우셨습니다. 그 빈 그물은 베드로의 헛된 힘을 빼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브레이크였습니다. 여러분의 그물이 지금 비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경제적인 결핍, 건강의 위기, 무너진 꿈 때문에 밤새도록 허탈함 속에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해서 그물을 비우신 게 아닙니다. 곧 주님이 채워주실 천국 소망과 하늘의 기적을 담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한 빈자리를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실력이 0이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100의 지점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 캄캄한 빈 그물의 밤을 지나 해변가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결핍 또한 주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 어렴풋이 날이 새어갈 때 우리 주님은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던지는 순종 그리고 채워지는 기적의 첫 단추를 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했고 영적으로는 실패감에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힘으로 해보려던 그 밤의 결과가 어떠하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짧고 처절했습니다. 없나이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목수 출신입니다. 반면에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그것도 밤새도록 허탕을 쳐서 신경이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진 어부들에게 던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밤새 해봤는데 여기 고기 없어요. 목수 출신인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럽니까? 라고 대들 법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해뜰녘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숨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봐야 소용없다는 것이 당시 어부들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놀라운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든 피로람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여전히 빈 그물로 남느냐를 결정짓는 영적인 분기점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른편이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왼편이 맞고 내 경험으로는 뒤편이 맞는데 주님은 자꾸만 오른편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라, 기다려라, 다시 사랑해라, 내려놓아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내 계산법과 충돌할 때 그때가 바로 기적의 입구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어부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졌을 때 비로소 갈릴리의 물결은 기적의 파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집과 경험이라는 낡은 그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지목하시는 그 오른편을 향해 믿음의 그물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그 숫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153마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단순히 많이 잡혔다고 하지 않고 153이라는 숫자를 굳이 기록해 두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돌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한 분량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153마리의 기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고기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입니다. 보통 그물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수확이 있으면 그물이 터져서 오히려 잡은 고기를 다 놓쳐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물의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마음의 그물을 먼저 튼튼하게 보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낚아올린 고기는 언제든 그물이 찢어져 빠져나갈 수 있는 불안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채워주시는 153마리는 찢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회복은 세상의 풍파가 흔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견고한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보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고기를 접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잡게 하시는 거구나. 내 인생의 풍요는 내 그물질에 달린 게 아니라 주님의 입술에 달린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의 관심은 물고기에서 주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153마리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억지로 채우려 애쓰던 텅 빈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 영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정확히 계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의 숫자를 주님은 이미 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숫자로 여러분의 그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함 속에서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처럼 가득 찬 그물을 뒤로 하고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상 밖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2절을 보면 주님은 이미 해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따뜻한 초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타오르는 숯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 단순한 취사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이전에 어디서 쓰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때 쭈였던 것이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타닥타닥 타오르던 숯불의 소리는 베드로에게 평생 잊고 싶은, 아니 평생을 괴롭혔을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하필 숯불을 피워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시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사랑의 기억을 덮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했던 그날 밤의 숯불을 기억하니? 나는 오늘 그 똑같은 숯불 위에서 너를 위해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있단다. 그날의 불은 너에게 수치였지만 오늘의 불은 나의 사랑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기억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소독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남에게 말 못할 숯불 같은 아픔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실패, 떠올리기만 해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들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기억의 자리에 따뜻한 위로의 식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라. 내가 이미 다 용서했다. 이제 그 숯불의 온기로 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라. 주님은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식탁 앞에 앉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주님은 밤새도록 도망쳐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왜 나를 버리고 여기 왔니? 라고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냐? 라고 훈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밤새 추위와 허기에 지친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시는 회복의 의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생선 한 토막을 입에 넣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목이 메어 차마 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실패한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밥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수용 앞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내가 깨끗해져야 해, 먼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주춤거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졌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배고프고 가장 비참할 때 와서 밥 먹자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식탁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질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라는 쓴 잔을 마시고 계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직접 구워주신 생선과 떡을 드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문장이 남으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빈 그물만 바라보며 한숨 짓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는 그 시선을 돌려 해변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주님의 회복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이라는 큰 죄에 눌려 있었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끝났다고 말하며 그 불을 던졌지만 주님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153마리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실패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쉼표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자책의 바다에서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조반을 나누며 다시 사명의 길을 걷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주는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응답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따뜻한 사랑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에너지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물은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채우시고 찢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를 회복의 식탁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베드로처럼 연약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자책하며 다시 세상의 익숙한 절망 속으로 숨어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밤새도록 인생의 그물을 던져보지만 늘 텅 비어있는 현실 앞에서 나는 안 돼, 이제 늦었어 라고 눈물 흘리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해변가에 숯불을 피우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와서 밥 먹자고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음성에 힘입어 오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153마리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있는 통장과 무너진 건강, 깨어진 관계의 그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환경의 변화 이전에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오른편에 믿음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먹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인생의 밤을 지나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깊은 말씀을 준비하고 이 사역을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 하단의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다시 일어설 힘이 간절히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새벽 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를 발견하는 시간, 목사님의 성경 돋보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을 밝히는 귀한 말씀으로 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숯불 곁에서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